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 28장은 너희가 순종하면 이제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가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20절에서부터는 굉장히 길게, 그러니까 거의 68절까지니까요. 거의 한 48절, 거의 59절에 해당하는 내용을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이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복을 받는 경우보다 불순종해서 저주받는다는 얘기가 한 2.5배쯤 이제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복이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오늘 함께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절에서는 이제 1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러 가지 이제 복의 목록들이 그러고 나옵니다. 주님께서 너를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4절에 보면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 너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고, 약간 우리한테 좀 와닿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이겁니다. 네가 사업을 하냐? 그 사업장이 다 복을 받을 거다. 네가 회사를 다니냐? 그 회사도 다 복을 받을 거다. 심지어 6절에서는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야, 그냥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완전 이제 그 복덩이로 사는 거죠. 복 그 자체로. 그 얘기가 이제 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또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또 이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이런 이제 구절들로 이제 사실은 이제 이어지죠. 우리 참고 구절 1번을 한번 이제 보시면 15절에서 이제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5절부터 이제 이미 사실은 이제 네가 이제 저주받을 거다,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셈인데,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이 이제 이게 1절의 단서였고, 15절은 단서가 똑같죠. 이 모든 거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지켜 행하면 이렇게 복을 받을 거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텐데 어떤 저주가 임하냐?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너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받을 것이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동일하게 지금 한 대상을 지금 앞에 놓고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 과정인데, 네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 네가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는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어서 사실 이게 지금 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가, 그리고 한 대상에게 전달되고 있는 말씀이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아주 상이한 내용이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대목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제 복이라는 게 어떤 건가, 우리 함께 같이 좀 헤아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참고 구절 우리 2번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의 때에 이미 보장된 것이고 이미 말씀되어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다음에 바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실 이 복이라는 말이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복을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복 주시는 어떤 복 주심의 내용의 일부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건 뭐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을 다 죽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바로 너다. 이 땅을 네가 온전히 다스려라. 이제 그런 뜻이죠.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이렇게 다스려라.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고 누려라. 이런 것들이 바로 복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의 구체적인 내용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복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신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풍족하게 우리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이제 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을 인간이 그 복에서 이렇게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 뭐 창세기 얘기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래서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안 될 정도로 이 세계가 이제 타락하죠. 인류가 타락하고 이 세계가 함께 같이 어떤 그 심판의 어떤 대상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보자. 놀랍죠. 제가 감히 하나님이라면이라는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외람되고 외경된 일이지만, 제가 하나님이라면 다시 시작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지워버리고, 야, 지구는 글렀다, 이제 딴 데로 가자, 어디 안드로메다나 어디 딴 데 가서 다시 시작하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어떻게 노아만 구원하셨어? 그때 물에 빠져 죽은 사람들은 다 뭐야? 라는 게 아니라, 원래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다 죽었어야 되는 대상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 창조의 어떤 그 조건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재창조, 다시 한번 기회를, 다시 한번 가자, 나는 너희랑 같이 가고 싶다,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후손이 많아지죠. 그래가지고 이들이 그 홍수의 때를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이렇게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되었죠? 아닙니다. 창세기 11장에 가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세상이 다시 한번 망할 것 같은 위기에 처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제 바벨탑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께까지 도달하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되는 어떤 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다시 한번 가망이 없다, 인류는 소망이 없다, 내버려뒀더니 인간은 정말 그 스스로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를 다시 한번 역사를 통해서 재확인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민되시는 거죠. 이 인류를 다시 한번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해야 되나? 끝났나? 그냥 포기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세계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그 앞선 세계를 종결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세상은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을 내가 계속 이어지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이 임하는 거죠. 뭐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한다거나, 더 이상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이거 이렇게 영원히 그 하나님의 대적자로 살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어떤 사망 선고, 죽음이라는 심판,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세계를 끝내는 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측면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때에 가면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측면이 새롭게 부과가 돼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로마서 이제 3장에서부터 6장에서도 논증하고 있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 딱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 벌 받는 거, 그래서 지은 죄에 따라서 보응받는 거, 망하게 되는 거,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악행에 대해서 그 악행의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심판의 의미죠. 근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때에 가면 이 심판의 의미에 아주 정반대에 아주 역설적이죠. 새로운 의미를 덧붙이세요. 뭐냐? 내가 그 기존의 세상을 끝낼 뿐만 아니라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으로 덧붙여집니다. 아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내가 죄 짓고 사는 거 내가 못 본다. 너 이렇게 악하게 구는 거 내가 못 보겠다. 내가 너에게 심판을 내리겠다. 이러고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의 대상, 그리고 그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 기존의 옛 세상과 관계를 끊어내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살게 되어서 복 받는 게 심판의 어떤 중요한 적용이 된 첫 번째 그 증언자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건은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해도 이게 지나치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내용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살펴보죠. 우리 참고 구절 3번에 보시면, 우리 많이 읽었던 구절입니다만 한 번 더 우리 보시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앞에까지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한 번 더 망할 뻔한 위기가 닥쳐옵니다.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시는가? 옛 세상을 끝내겠다. 근데 그 옛 세상을 끝내는 방식이 불을 내리고 지구에 그냥 다 불을 내려서 다 끝장내버리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족속이 탄생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 안에서 지금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고 계신 거예요. 처음의 창조는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무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0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창조는 뭐냐면 바벨탑으로 이 상징되어지는 마이너스의 무한대의 마이너스로부터의 창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0점으로부터의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저 마이너스 극한으로 간, 마이너스의 무한대로 간 그것까지 하나님이 끄집어서 창조로 이끌어내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창조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세계를 만드는 방식으로 어떻게 새로운 해를 만드시고 새로운 태양계를 만드시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시는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한 개인의 실존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내고 계신다. 그래서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사건 그 이후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이 50장까지를 보면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아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무슨 인류 역사에 큰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싶은 얘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단한 알렉산더나 무슨 사르곤이나 무슨 고대의 무슨 위대한 왕들도 아니었고, 무슨 엄청나게 굉장한 무슨 발명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 어마어마한 문명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문명의 핵심이었던 곳에서 빠져나왔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여정을 이제 시작하는데, 이 갈대아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바빌론 지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사는 데를 한반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 갈대아 지역,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 바벨탑이 어디에 있었을까?
이 성경에서 이 바벨을 이야기할 때 뭘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벨론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은 이 바벨탑의 문명, 바벨의 문명,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신에게까지 도달해보자, 우리 인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한번 쳐들어 올라가 보자, 우리 스스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우리 인간의 어떤 가능성,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은 어떤 인간의 어떤 탁월함을 추구하는 바벨 문명의 그 문명권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이야기한 거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꼭 반드시 어떤 문명권을 떠나야 되거나, 어떻게 보면 광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거나, 돈 벌지 말고 살아라, 수도사처럼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을 보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이루게 할게,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게, 너가 정말 복 그 자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거부가 됩니다. 큰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핵심은 부를 취득하냐 취득하지 않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연봉을 수억 대의 연봉을 버냐 안 버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사람이 취한 어떻게 보면 은사 같기도 하고, 약간 이 돈을 버는 문제는 약간 운 같아 보이기도 해요. 운이 좋아서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이렇게 버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운이라는 개념은 이제 세상적인 개념인 거죠. 또 그냥 대부분은 다 그냥 이렇게 그냥 고민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그냥 먹고 살 길을 그냥 이렇게 약간 막막하게 가슴 졸이면서 대부분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경제 활동을 하지 말라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거, 우리의 이름을 알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 창세기 1장 28절에서 봤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어디서 하냐, 그 문제예요. 어디서 하냐, 너 그 행위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 바벨의 어떤 정신이 가득한 곳, 바벨의 문명이 가득한 곳,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문명과 그 가치관과 그 기본적인 세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그 경제 활동을 하는 거냐, 아니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세계 안에서 그 행위를 하는 거냐. 지금 구별을 지금 성경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복이라 그러면 자꾸 눈에 보이는 복의 행위, 복의 결과들, 복의 어떤 적용물들을 복의 핵심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런 예를 좀 들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어떤 그 기사를 이렇게 봤는데, 북한의 해커들에 관한 기사였어요. 이 북한의 해커들이 굉장히 실력이 좋다 그러더라고요. 역시 우리 한민족. 그래가지고 그 다른 나라의 이렇게 금융기관을 막 털기도 하고, 이렇게 회사 같은데 이렇게 털어가지고 이제 산업 기밀을 이렇게 빼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달러 같은 걸 막 이체시키기도 하고, 실력이 굉장하대요. 그래갖고 아주 그렇게 이제 많이 이제 업적을 쌓으면 이제 당으로부터 이제 인정받아서 좀 자유도 좀 주어지고 굉장히 인정을 이렇게 받는 거죠. 제가 근데 그 기사를 이렇게 보는데 그게 좀 딱했어요. 그 친구들이 만약에 그 세계적인 해커라고 불리는 그 북한에서 지금 활동하는 그 해커, 굉장히 젊은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만약에 남한에서 만약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굉장히 좋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어떤 CEO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재능을 가지고 보다 더 좀 건전하고 그리고 좋은 일에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물론 남한에 산다 그래서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훨씬 자유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재능을 발휘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의 삶을 좀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주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인정받으면서.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그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는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고 그 재능을 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 좋은 훌륭한 해커가 되기 위해서, 실력이 좋은 해커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러나 노력을 하면 할수록 그들의 행위가 불법을 돕는,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자체가
그가 속한 공동체 자체가, 그가 속한 조직 자체가 옳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나 선한 일에 그 도움이 된다기보다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재능을 가지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일에 참여하게 되는 이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놓고 보면 행위는 똑같아요. 해킹을 한다. 겉으로 보면 행위는 똑같아요. 돈을 번다. 겉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신앙 안에 있는 자나 신앙 바깥에 있는 자나 행위는 똑같아요. 나이를 먹어간다.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내가 내 삶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 이 행위로 놓고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어떤 맥락 속에서 진행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행위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의롭고 선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내가 그 행위를 내가 하면 할수록 내가 죄에 봉사하고 사망에 봉사하고 허망함에 봉사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 그 바벨의 문명권 갈대아 우르에서 빠져나와라. 네가 거기서는 아무리 너의 재능을 가지고 아니면 네가 너의 어떤 성실함을 가지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바벨탑을 쌓느니라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허망한 일에 그 봉사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서 새로운 나라로 와야 되는 것이에요. 탈북을 해서 남한에 와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듯이, 우리가 옛 나라에서는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성경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런 우리 맥락 속에서 다시 우리 신명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8절에 보면 뭐 이 앞에도 보면 야, 너 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거야 라는 목록들이 쭉 나오는데 뭐 살벌합니다. 너 그래 계속해서 너 내 말 안 듣냐? 경고하는데도 내 말 안 들으면 뭐 이렇게 흉악한 민족이 와서 너를 칠 거고, 그 네가 노인이라고 봐주지 않을 거고,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고, 네가 심지어 네 몸에서 난 그 자식들을 막 먹어야 될 거야. 막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막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58절부터 68절까지 보면 한 번 더 쇠기를 박습니다.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뭐 더 읽기가 두렵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주님이 지금 모압 민족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나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동원하셔서 끄집어내신, 애굽에서 끄집어내신 지금 그 민족에게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고, 시내산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결혼식 같은 그런 언약을 맺으시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그리고 이들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너는 복이 될 거다. 너희 후손들을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내가 나의 살아있음을, 내가 복을 내가 증거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그 대상,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제 복이 민족적 차원에서 드디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직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아, 너희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가나안 이 땅을 너희 후손들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수백 년 만에 드디어 이제 실현되기 바로 그 직전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어마어마한 저주를 이스라엘에게 퍼붓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약간 이해가 안 되죠. 왜 이렇게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66절, 65절.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어마어마하죠.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끔찍한 내용입니까? 니네 다시 배에 태워져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거다. 아니 율법 좀 안 지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력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격하실까요? 사실 이 신명기 28장의 내용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게 진짜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좀 하나님의 율법 좀 어긴다고 하나님 마음에 뭐가 그렇게 상하신다고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능력, 신적인 능력,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존재도 가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의 고유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로 작정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죽어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죽어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보다는 지키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실패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 이거 아세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또 우리 박병선 목사님이나 우리 또 최충만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내용과 이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잘 이렇게 전해 주시겠습니다만 이미 모세도 알아요. 너희가 이거 잘 못 지킬 거 나도 안다. 하나님이 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끔찍한 얘기들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자, 우리 이 대목에서 약간 이러한 내용과 좀 병행되는 아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우리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9장의 말씀은 이 배경이 어떠하냐면 참고구절 5번째인데 드디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얼마나 굉장해요. 아주 그 당대에 정말 아주 최고의 기술을 동원해서 아주 정성을 다해서 멋지게 이렇게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와서 다른 어떤 성전은 다른 종교라면 신전이에요. 신전을 지으면 그 신전을 바친 그 신도들, 그 백성들을 보고 신들이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야, 이렇게 멋진 신전을 만들었다니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좀 삐딱하세요. 아주 외경된 표현인데 이렇게 멋진 선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볼까요? 9장 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게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여기까지 분위기 좋죠. 하나님이 계속 지켜본다. 그런데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보는 게 별로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읽어볼까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자, 여기까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6절부터예요.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가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좋은 날이잖아요. 성전을 이렇게 건축해갖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딱 이런 거예요. 막 생일 파티를 한 거야. 딱 우리 생일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일 케이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생일 맞은 분한테 딱 드렸더니 생일 케이크를 받자마자 내가 이런 걸로 만족할 줄 알아? 이렇게 초치는 거랑 아주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이나 솔로몬 입장에서는 난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정말 참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복이 될 거야, 네 후손들도 복인 거야, 복이라고 하셨는데 이 복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복이, 그것에 대한 의미를 사실 이런 구절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이 개념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예화를 들다 보면 제가 경험한 거를 이제 주로 예를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까지만 하고 말라 그래요. 저희 애가 이제 큰 애가 엄마를 되게 좋아해요. 애가 엄마를 좋아하는 건 당연한데 작년까지만 해도 나는 커서 엄마랑 결혼할 거야. 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 그런데 올해 좀 바뀌었어요. 올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몇 주 전에 저희 애가 이제 저를 이렇게 보면서 아빠, 엄마랑 이혼하면 어떨 것 같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철렁해서 왜 엄마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그래? 그랬더니 나는 엄마랑 이혼할 생각이 없어. 엄마가 아빠 버린대? 말하면서 이제 애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요즘 만약의 병에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블랙홀로 들어가면 어떨까?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에 살면 어떨까? 요즘 약간 만약의 병에 빠졌어요. 아빠,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엄마랑 이혼하면 어떨 것 같냐고. 애야, 나는 엄마랑 절대 이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냥 왜 엄마가 무슨 말 하디? 저는 너무 이제 두려운 마음을 했는데 애가 짜증내면서 아니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엄마랑 떨어져 살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그랬더니 더 이상 엄마 잔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MBTI를 그렇게 크게 믿지는 않지만 저희 아내는 제의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정한 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일 이제 몇 달 전 저희 아내 생일이었는데 저희 애가 엄마 생일 축하해요. 이렇게 편지도 쓰고 애들 꽃도 이렇게 주고 했지만 엄마는 물어봅니다. 그래 고맙다. 근데 너 오늘 너 해야 되는 거 너 구몬 수학 다 풀었니? 너 영어 다 했니? 안 했으면 해야 됩니다. 하고 자야 돼요. 그날의 분량을.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엄마가 이제 맨날 이제 밤마다 이제 숙제 확인하고 너 이거 왜 안 했어라고 하는 게 이제 듣기 귀찮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그 잔소리를 안 하면 좋은 엄마겠죠. 무슨 공부냐?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 유튜브 너 10시간 동안 유튜브나 봐라. 그래 너 게임 그래 마음껏 해라. 닌텐도 오늘 일정은 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지 말고 닌텐도 10시간 하고 유튜브 한 5시간 하고 그리고 로블록스 한 5시간 하고 그러고 자라. 약간 이러면 애는 너무 좋아하겠죠. 그러나 좋은 어머니가 아닙니다. 그 엄마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식은 그 엄마의 잔소리를 견뎌야 됩니다. 물론 이제 자식을 이제 부모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강압하거나 어떤 인격적으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조종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훌륭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갈굼과 수많은 협박과 수많은 어떤 방책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했었을 때도 이미 완벽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요, 태어난 아이가 일단 애가 태어나면 그것 자체로 한 인간의 존엄성을 갖추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애가 말을 못하든 애가 2살이든 3살이든 애가 10살이든 아니면 20살이든 인간의 어떤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존엄성에는 변함이 없어요. 인간의 어떤 그 존엄성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끝인가요? 아니죠. 자라나야 됩니다. 구원은 재창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냐? 이거 하나님이 창조의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불러 세우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이냐? 아니죠. 나아가야 된다. 그 나아가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자유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 너 여기 선악과가 있어.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를 거역해도 되고, 아니면 따먹지 말고
나를 순종해도 돼. 네가 결정해. 이 자유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이 자유를 주는 게 인간 편에도 굉장히 리스크지만 위험 부담이 크죠. 하나님 편에도 모험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전력을 다해서 만든 대상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어떡해요? 하나님도 모험을 걸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서 끄집어냈어요. 모든 민족들이 다 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후손이라 그랬지, 하나님이 저들을 이끌어냈지,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시지 않는다, 첫 번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들에게 기회를 주신다. 어떤 기회?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도 있는 기회, 그리고 따르지 않을 수도 있는 기회.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너 율법 지키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핵심은 뭐냐면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그 자발성을 통해서 율법을 못 지켜, 그럼 매를 맞죠. 후들 막 그냥 고난을 당하죠. 그래서 뭘 깨닫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역사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존재구나. 율법을 지켜야겠다. 정신 차리죠. 그러나 율법 지키는 걸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율법을, 어느 한 특정한 율법을 지키고 강조하고 특별한 방식으로 특별한 전통을 따라 그 율법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율법 전체를 어기는 아이러니함도 발생이 되죠. 그게 바로 예수님 당대의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대 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어떤 해석의 전통, 자신들의 경험을 따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축소시키고 그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이 강조하는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다 틀려라고 정죄하는 바람에 율법의 참된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걸 그들이 오히려 자신들이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완성시키시고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인간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대표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듣고 순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들어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에게 연합돼서 예수에게 속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지키신, 인간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지키신 그 순종의 결과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신 예수와 우리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창조의 완성이고 창조의 목표고 창조의 끝이에요. 옛날 그리스 철학자들이 즐겨 썼던 말에 의하면 텔로스예요. 창조의 텔로스, 창조의 끝,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냐? 예수에게까지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부름받아서 구원받은 것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네, 이제 다 알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너 그거 갖고 뭐 할래? 너 이제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살래?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지옥 가? 너 이거 안 지키면, 너 이렇게 율법 안 지키면 너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세요. 신명기에도 이 어마어마한 저주가 나오고, 이 열왕기상에도 저 다윗에게 준 율법대로 안 하면 다 뿌리째 뽑힐 거야 라고는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는 안 가실까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은 안 꺼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옛날에 우리 출애굽기 할 때 금송아지를 이스라엘에 섬기자.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 그랬어요? 야, 얘네들 싹 다 제거하고 너 다시 시작하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이 민족이 나온 것처럼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할게. 그러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근데 모세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본심이 아니시잖아요. 그 중보자의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저주의 어떤 항목들을 이야기하시지만 끝에까지는 안 가세요. 그 끝이 뭔지 아세요? 나 니네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 얘기는 안 하세요. 나 니네 이제 더 이상 너희랑 상관없이 이제 나 너희네 상관 안 할 거야, 이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경고를 받고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지경까지 가지만 하나님이 뭐는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까지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까지 하나님이 쫓아가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정도까지 이들이 죄를 짓지만 바꿔 말하면 이들이 다시 애굽 사람이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백성인 거예요. 이들은 그 은혜 가운데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매를 맞아도 혼이 나도 잔소리를 들어도 좋은 어머니의 좋은 아버지의 자식으로 있는 게 고아로 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비교할 수 없이 낫죠. 이미 이스라엘은 주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지만 그것은 네가 망해라, 다시 사망의 종이 되어라, 험으로 사라져라, 창조 이전으로 그 아무것도 없던 시절로 허망함으로 사라져라, 이게 아니라 너는 내 자식이다, 자라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러한 시련과 역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완전히 다른 나라에 있는 거죠. 자, 우리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신약의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이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참고 구절 6번째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바로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성실히 살고 내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지만 그 모든 일에 하는 봉사의 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는 일에 포함된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허망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매를 맞아요. 우리는 때로는 비참함을 겪기도 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싶지만 잘 되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실망을 겪기도 해요. 실수해요. 죄를 짓기도 해요, 심지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인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현실성, 하나님의 구원의 그 현실성, 하나님이 저 먼 우주에 나와 상관없이 계신 분이 아니라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와 너의 집에서,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너의 집에서 같이 사는 존재다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한 하나님의 현실성 속에 묶여있는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그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불순종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애굽 이제 바로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라고 하는 선택권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 자체로 놀라운 영예이고 복이고 굉장한 자리에 그가 지금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까 따르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선택권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살 수도 있고 헤맬 수도 있고 어디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이 어디 약간 방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 그러한 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와 이 복을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가고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목적이 되시는 주님에게까지 자라나가는 데에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거나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바로의 지배하에 놓여 있지 않듯이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듯이 주님의 율법 아래에 있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 우리가 때로는 방황하고 우리가 때로는 주님께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때로는 못난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그 시선 앞과 하나님의 그 눈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이 복된 삶을 허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며 자라고 충만해지는 데에 우리의 이 모든 조건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